참 예수님, 지난 주일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른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가련한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보리밥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가지시고도 배불리 먹이시고 또 12광주리나 남기는 자비로우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웬일이신지 제자들을 먼저 떠나라고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활에 있어서 세속적으로 보자면 가장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 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지만, 그래서 보는 사람들만 장정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죠. 직접 다 그들이 남이 병 고쳤다는 공개 아니라 직접 배불리 먹었잖아요. 다른 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인기 절정입니다. 그런 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남으셔서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혼자 남으셨는가?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혼자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상황이 어땠죠? 역풍을 만나가지고 지금처럼 워터보트가 있으면 힘으로 바람을 뚫고 가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돛담배, 돛을 이용하면 그냥 바람 등에서 불어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옆에서 불어주면 반 정도밖에 못 가고, 그런데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쉬든지 바람 방향이 바꾸는 기다리든지 아니면 노를 저어가야죠. 근데 아주 역풍에 분 거예요. 역풍에다가 바람뿐만 아니라 바람이 세기도 그렇고 파도가 높이 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그걸 젓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무리를 걸어서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파도에 시달리는, 세파에 시달리는 삶에 시달리는 우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닷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당신이 직접 당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려는 것, 세파에 시달리는 우리를 보시고는 바닷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조그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붙어납니다. 베드로의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바닷물 위를 걸어오셨다. 사람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배 위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들어가 있죠. 베드로가
12세다 중에서는 제일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촐람생이라고 제주도 말로.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맞네요. 예수님 나도 물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의 이 말은 조금 이상하기도 하죠. 베드로가 왜 물리를 걷고 싶었을까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걷고 싶다는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물고 나도 하고 싶다. 어린애 같죠? 나도 걷고 싶다. 자기를 위한 거죠. 나중에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야, 너 물리를 걸어본 적 있나? 아, 나 걸었어. 안주거리 용이었죠. 하느님의 영광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임마, 너 왜 물리를 걷고 싶은데 그거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너 안주거리 삼으려고 그래. 너 자랑하려고 그러지.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으셔 모른 척 하시고 그냥 그래 물리를 걷고 싶어? 오너라. 이 표현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 저도 물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는 말과는 조금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명령하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면 자기가 물리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은 여기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리를 걷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저를 걸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다가 아니고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 다음 기절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가 문제.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동안에는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뭘 봤다고요?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이게 문제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보게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식아 왜 내가 나만 바라보라 그랬잖아. 근데 왜 나한테 쳐다봤어? 고생 좀 해봐. 물 제트 말 복 좀 먹어봐. 안 그러시죠? 바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믿음이 아주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 그럴 때는 바다 물리를 걸을 수 있고 하늘을 나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너무도 약하죠. 그래서 세파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고 싶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래 오너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에게 이런 이 교훈을 주시고자 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 위를 걷다가도 금방 세찬 바람을 보고서는 두려워져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도 못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 허덕일 때 곧바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시련을 겪게 되면 그 시련,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정신으로 시련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집비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확하게 분석하면 해결책이 나온다. 이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거센 바람을 아무리 쳐다보십시오. 이길 수 있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무리 쳐다보십시오. 아무리 분석해 보십시오. 배가 부르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폭풍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제1독서에 잘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독서에. 자,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는 유명한 장면이죠. 하느님은 어디서 만나는가? 거센 바람이 불어왔는데 바람이 산을 핥히고 바위를 강으로 만드는 그런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냥 산이 뒤틀리고 그런 지진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에 거센 불이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불이 타오르는데도 거기도 계시지 않았다. 어디에서 주님이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이게 무슨 얘기죠? 옛날 번역에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라고 그랬어요. 거센 바람이 아니라. 비전 때 맨날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우리 마음이 깜빡 끓듯이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해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마음을 가라앉혀라. 고요해라. 침묵을 지켜라. 다른 데 시선을 뺏기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네온 사인 화려한 광고판 텔레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고 가야죠. 마음을 가라앉혀야죠.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마음이 막 욕망이 용암 들듯이 뒤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그런 것처럼만 보입니다만 미꾸라지가 물을 흘려놓은 다음에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먼지들이 가라앉고 그러면 물 밑에 있는 바위도 보이고 물 밑에 있는 수초도 보이고 그 사이를 날아다니는 송사태도 보이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함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고요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을 때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고 그러죠. 외로운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독이지, 고독.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가끔 고독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머리를 걸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뭘 하셨다고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외딴 곳으로 혼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셨다라는 이걸 성서에서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대목을 항상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묻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저같이 떨어지게 하시고 혼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기도도 안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환히 웃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각 시간에 찔려서 나를 위해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기도 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이고, 이런 서로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